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제 또 오늘 사명자 총회 회원분들이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특성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명자 총회 총회장님이신 문대수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사명자 총회 제15회 성총회를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오늘 성총회를 열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남자 두 여인이 밭을 갈고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확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들은 주의 재림을 다 기다렸지만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성총회를 기도하며 그동안 우리 총회가 많은 일들을 준비했지만 특별히 이번 총회를 계기로 미래를 더 철저히 준비하는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네, 그동안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많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성산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셨고 또 총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선지학교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지금은 11곳의 분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림줄 출판사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몇 년 전에는 청인신문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국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방송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총회나 교회들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여러분, 총회가 얼마나 크냐, 총회원이 몇 명이냐, 소속된 교회가 몇천 교회냐 몇만 교회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힘없는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밀어내고 3대 직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총회원들이 어떤 믿음,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회 성총회까지 오면서 총회 때마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번 총회에 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는 이 말씀으로 이번 성총회와 함께 우리 총회가 더 한층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학자의 귀를 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학자의 귀를 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무슨 귀? 학자의 귀. 자,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선지자 이사야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명자 총회원 여러분,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라면 그는 이미 영적 장애가 온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7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말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면 그 아이는 결국 벙어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 먹은 사람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쓰시려고 하는 종들은 그때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했어요. 사무엘을 그렇게 했고 모세를 그렇게 했고 바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모세야, 바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은 그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자 총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귀가 활짝 열려서 미래의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음이 있는 종들이 저는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받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총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은 총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들려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은 들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이 들려지고 좋은 것이 안 들려진다면 귀가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령한 말씀이 들려지고 필요 없는 말들은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자의 혀를 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귀가 열린 사람은 입도 열리고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입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귀 먹은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무슨 얘기를 하셨죠?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종에는 한 사람도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도 열려 학자의 귀, 입도 열려 학자의 혀를 받은 종들이 모인 그런 종회가 되시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은 이런 얘기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역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는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 다음 6절로 가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가 열려서 학자의 귀, 그 종에게 입을 열어주셨어.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듯이 될 일의 말씀을 입에 주셔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될 일의 말씀을 학자의 혀같이 외치는 종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종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6절에 비굴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면 거여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거나 뒤로 물러가는 비굴한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여가고 뒤로 물러가고 비굴하다면 절대로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대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받았다면 거여갈 수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비굴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것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강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걸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지 아니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종, 그 종이 바로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의롭지 않고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그 종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툴 자 나와 함께 서라고, 대적이 누구냐 나와 가까이 나와 서라고 말함. 그 다음 9절을 다 같이 읽어줘.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을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아멘.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좀에게 먹히며 옷같이 헤어지고 말지니라. 이것이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의 한마디입니다. 아멘. 요 얘기는 4절부터 9절까지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에 관계된 이야기라 이 말씀. 그러므로 오늘 복음 받은 사명자 총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고 여러분의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귀, 그 혀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나서셔야 됩니다. 민족의 환난은 눈앞에 이르렀고 예언의 성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회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제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여러분, 아무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한들 눈이 어두우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다면 그 열린 귀로 말씀을 바로 듣고 그 열린 입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눈 또한, 우리들의 영안이, 우리들의 심안이, 우리들의 지안이 열려져야 된다. 눈이 열려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고 착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수년 동안 해오면서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해. 눈이 멀었으면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들리지 않는데도 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전하지만 입이 별로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그래서 18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혹은 수년,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태해졌고 태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방송을 틀어보면 전부 민족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떠드는데 우리는 더 태만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빵이나 몇 봉지 사놓고, 아니면 손전등이나 사놓고, 트랜지스타 라디오나 사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방공호를 찾아갈까 혹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이 뭘로 열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델릴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신 여호와를 오늘도 찬양하고, 이제 우리 총회의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총회 시대가 눈앞에 왔어요. 델릴의 말씀이 무장된 종들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힘들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상거가 선지자의 말대로 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습니다. 우리는 난리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지금은 또 10월 위기설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서 말하는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사명이 있고 귀가 열리고 혀가 학자의 혀를 받은 종들에게는 이제 안목도 열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시대를 보는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사람마다 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바울에게는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눈에 있는 비늘을 이렇게 벗겨줬어요. 벗겨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혹시 바울같이 비늘을 혹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눈에는 두꺼운 비늘을 혹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비늘이 있다면 오늘 벗읍시다. 어떤 비늘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비늘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면박이라고 합니다. 앞을 가려놓은 면박. 그것이 오늘 벗어져야 됩니다. 나는 비늘을 쓰고 있지 않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제15회 성총회를 통해서 냉정히 돌아보고, 만약에라도 그 비늘이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비늘을 벗겨주시듯이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바로 가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늘을 쓰고 있으면서 그는 한 번도 자기가 비늘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바울의 눈에 보이는 모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안목으로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하고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형편없이 보입니까? 그 사람 눈에 비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비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형편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비늘을 벗고 나니까 가장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신령한 종이었습니다. 신령한 종.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뭔가를 오늘 쓰고 있지 않는지 저도 생각해보고,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잘못된 걸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기에 바울의 실수, 부족, 허물을 탓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는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이 비늘이 벗겨지는데, 그것도 한쪽 눈이 아니고 두 눈에서 떨어진 그 비늘을 바울이 손에다 놓고 보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가 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비늘을 눈에 쓰고 있었단 말인가? 그 비늘을 자기가 보는데 이게 표적과 증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이 복음이 아니라면 저가 뭘 했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요만큼 된 것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걸 함께 깨닫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는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종들이 모였다면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날부터 그는 주를 위해서 단두대에 목을 놓고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만을 생각했어요. 오늘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종에게 반드시 눈도 열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지혜. 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봉함한 책을 깨닫는 은혜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가 이만큼 올 수 있던 거, 여러분이 이만큼 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있는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시대를 보는 안목이 함께 열려진다면 이 사람은 이 시대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보면 지혜 있는 종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려도 늘 다니엘의 지혜 총명이 있는 다니엘의 충언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으로 통치자이면서도 늘 요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충언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는 종의 충언을 들은 그 나라와 왕은 창대해졌고 잘 됐습니다. 난제가 있어도 해결됐고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핍박하고 그런 종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벨론이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단한 학벌이 있어서 그럴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배경이 있나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저도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더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9절로 10절에서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그 지혜 있는 종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이 쓰신다.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면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 종이 바로 별빛 같은 종이에요. 붙들려 있는 종이에요. 누가 붙들렸다 붙들리지 않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걸 마음에 둘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그 수준의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도 엘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엘리야에게 말할 때 비로소 알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한 1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저는 쓰셨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가 되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딱 한 구절 나오는 선지자들의 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에는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는 목적을 여기 말합니다. 결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아멘. 이걸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는. 사명자 총회 여러분, 저는 이번 총회와 함께 우리 총회원들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시라니.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왔다면 마음도 선지자의 마음이요, 생각도 선지자의 생각이요, 말도 선지자의 말이요, 체질도 선지자의 체질이요, 생활도 선지자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면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찌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귀신의 영과 선지자들의 영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귀신의 영으로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해도 때를 기다리고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같이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될 일의 말씀을 깨우쳤다면 영도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생각, 선지자의 체질, 선지자의 생활을 해야 선지자들의 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지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종회라면 우리 종회는 이제부터 더욱 발전하고 적지만 힘있는 종회,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회, 적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회, 준비한 종회 시대가 열려진다. 저는 준비하는 우리 종회, 준비하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사명자 총회를 종이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족과 실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총회가 계속가는 동안 우리 모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더 잘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도 열어주시며 입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을 무엇보다도 주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종들로 살게 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전적으로 붙드셔서 사람 살리는 종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확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나가는 사명자 총회가 됩시다. 우리 영광의 찬미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영적 환난 다가오고 깊은 감정이다 전쟁함께 일어나니 일날 보호받고 있을 때다 예비하고
1시 반 전에 성전으로 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1, 2부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명자 총회 제15회 성총회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도받은 사명자가 나온다네.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밤낮으로 묵상하니 여호와의 지도받은 합격이다 인정받는 여호와의 지도받은 사명자가 나온다네. 시대 따라 주신 명령 감함없이 지켜내고 목숨 걸고 장수평강 허락하니 여호와의 지도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네. 여호와의 지도받은 사명자가 나온다니 때 알아 주신 지